오늘은 역사적 고난, 역사적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절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새벽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에도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을 이렇게 입으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문화였던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다 저렇게 흰 옷을 입고 교회를 가냐 물어보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문화로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다들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부활주일 예배 또 추수감사 예배, 성탄절 예배는 교회 한 번씩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절기 예배는 안 빠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사람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살아났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뭐냐?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막 내가 예수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유명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에서 패하여서 섬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아마 그때 나폴레옹은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차지한 땅은 한 평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차지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한 평밖에 없다.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도요,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죽을 때는 한 평 남짓한 그 땅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은 인간이 내쉬는 한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 말하고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가슴 속에다가 허공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허공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바닷물이나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허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바닷가 쪽에 살았기 때문에요. 여름으로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바닷물을 먹잖아요. 마시는데 갈증이 많이 나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소금물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가슴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져보고 열심도 해보고 과학으로도 빌어보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인간의 가슴의 허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얘기하는데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죄 문제, 원죄 문제, 재앙 저주, 지옥 문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알았다. 이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졌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허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현장의 재앙, 저주,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100% 속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가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게 분명하고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언제 아느냐? 다 지나놓고 난 후에, 그때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고 이런 고통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깨닫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요, 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 모르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교의 눈으로 보면 거의 잘못 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고난이 왔는데 종교의 눈으로 보면 멸망하고 이미 망한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미 망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종교의 눈, 율법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사건이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종교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모세를 향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이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깨달을 수도 있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늙어가지고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모든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낙심했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면 조그만한 것에 낙심하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마치 그동안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하다가 나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한다니까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불러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직 엘리야를 향해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나는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남겨져 있으니까 찾아서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 이세벨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내 열심으로 막 달려왔는데 힘이 붙이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제 나는 늙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제123 RUTC 시대의 영혼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다락방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없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로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이 묵상 시대를 여는 이 엄청난 중요한 시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에 이 발걸음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연히 부르신 거 아닙니다. 실수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 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보통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는 것은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누명 쓰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에 누명을 썼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모든 것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다.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했다니까.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 초대교회 다니는데요. 직장에서도 잘려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없었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될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과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미래 걱정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속이고 유혹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지구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곱게 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못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도 옛날 자기 직업, 저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 고기 잡으려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믿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3일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했지. 의심은 되지만 기다릴 수 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믿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냐? 사실상 이 사람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부활할지 안 믿지만은 겁이 나잖아요. 그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이 집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돌이 움직이면서 그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 나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가 봤느냐? 마리아가 아니에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빛이 비치고 살아나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가다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막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니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 그랬어요. 기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큰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몰래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무덤 지키는 군인들에게 다 돈을 주면서 절대로 봤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불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면요,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신 것을 봤는데도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불신앙을 자꾸 퍼뜨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진짜로 믿어진다니까요. 믿음도요, 내가 가장 올바른 것을 믿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불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저거 죽여야 돼,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지. 안 믿잖아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이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도난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몸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몸만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고 가는데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시체, 그 몸만 빼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만든 그 설이 뭡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듣던 말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맨날 듣고 따라다녔는데 너무 그 말을 듣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환상을 받는가 보다. 환상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환상을 본 게 아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하니까요, 또 다른 그러한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기절해서 있다가 깨어나서 나왔나 보다. 기절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난설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말은 본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절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일파만파 이런 능력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말은 역사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대에 있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뭔 얘기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요,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보좌의 영적 증거를 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 받으면서 능력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3가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면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증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 직업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영적인 증거 붙잡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먹고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붙잡아도 돼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보이사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이때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운명에 매였던 안진뱅입니다.
다 알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저 안진뱅이는 동전이 필요한가 보다 동전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 가지고는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 동전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진뱅이라니까요.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자세히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요즘에 누가 전도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말씀으로 집중해서 보면 보입니다.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사람과의 만남은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첫 만남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방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늘 우리는 물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님이 늘 음식도 갖다 주고 관계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건강하셨는데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119 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할머니 살아오시면 우리가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병원에 실려가는 그것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늘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복음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복음 전해야지 늘 생각만 했는데 그 시간표는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전하지 못하여서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은 결박됩니다. 모든 저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문의 흑암은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안 믿으니까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응답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 날짜 다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문제 왔습니까? 그래.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응답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깨닫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아이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것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면서 문제 오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아이에게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뭐가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경제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고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여러분의 산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있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권세 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참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요, 워런 버핏이요, 오프라 윈프리요, 훌륭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선생님이 살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 한 사람을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 불신앙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한다라고 되겠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멘 하는데도 나에게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아이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이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생명 살리는 부활신앙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지구 종말, 개인 종말은 다 옵니다. 그때는 짐승 말고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거기에 첫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 인생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자자손손대대로 계속해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가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도 계속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를 살리는 기도 회복하십시오. 밤에는 모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 답을 딱 누리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또 모든 것도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 하나면요, 나이 들어가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날이 갈수록 힘을 얻으시고 오력이 생겨나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힘을 얻었다니까요. 엘리야가 날이 갈수록 파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벌 떠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전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멸망, 재앙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참된 빛을 보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